할렐루야. 네, 이 저녁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광림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은혜를 사모합시다. 이 시간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예배의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을 깨우시고 내 영을 살게 하시는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언제나 내 모습 함께 찬양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주님만 나를 깨워,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 주님만 나를 깨워,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다시 한번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둠 속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매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을 함께해. 내가 아무도 모르게 전하는 할 때도 주님을 함께해.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함께 계셔. 세상 모든 영재와 사회들에게 주님을 함께해.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찬양하네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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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나를 도우시는 주, 나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약지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4절입니다. 옛서진 자의 넋같이 우리는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임재하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나르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나르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모든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예배를 위하여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하여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른 저녁 시간까지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 예배를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이 자리를 사모하며 은혜 이 자리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이 병행하여 주시사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삶이 변화되고 아버지 모든 것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성일 저녁 예배로 성전으로 모여 찬송과 찬양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지성소로 나아갈 때에 주님보다 우선했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 있었던 것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또 내 힘과 능으로 하려 했던 모든 것을 통회합니다. 저희를 우슬초로 씻어 다시금 정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주의 장중에 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사 뽕나무 위에 올라가 주의 얼굴만이라도 보려고 했던 삭개오의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중국, 러시아와 북한의 위협이나 침략이 이 땅 대한민국에 반복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엘리야를 둘러쌌던 불말과 불병거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갈등과 대립에서 상생으로 나아가며 자유민주주의와 경제가 흔들림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동성애 옹호법과 사학법의 독소 규정도 막아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의 전쟁도 잠잠케 하시며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광림의 재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내외 지교회와 선교지, 각 기관과 부서, 속회의 부흥이 임하며 안디옥 교회의 복구와 잠비아 선교센터도 속히 건축되게 하옵소서. 백투 예루살렘으로 가는 제사장 나라 대한민국의 장자교회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는 23일에 성령 한국 청년대회에도 주께서 예비한 은혜와 은총을 소낙비같이 부어주시며 주님께서 먼저 그곳에 가서 좌정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김정석 감독회장님을 한국 감리교단에 세우셨사오니 성령 충만케 하사 한국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나아가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감리교단의 지도자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 김덕민 목사님을 주의 사자로 단위에 보내셨사오니 검과 같은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각자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사 불같은 성령을 내려주시고 응답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한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육선교구 성도들의 특성과 남성 성가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육성교구 성도님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과 4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과 4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스당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42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군경을 돌이키시고 모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이 시간에는 남성 성가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주께 약속한 것은 너희 모든 백성 앞에서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너희 한가운데서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구성교구 성도님들의 특성과 남성 성가대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이른 아침부터 주일 저녁 예배까지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욥기 1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과 42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까닭 없는 믿음, 이유 있는 축복, 까닭 없는 믿음, 이유 있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모든 일에는 뭔가 이유가 있고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확대해 보면 일종의 인과관계의 법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 그 원인을 있다라는 것, 이것은 비단 물리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행동에서도 그렇게 행한 이유나 목적이나 동기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복을 받으려고 믿는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믿는다, 각자에게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고영진 작가가 쓴 예수 믿는 이유라는 책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각자에게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그와 같은 맥락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모습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그 모습을 본 하나님과 사탄이 함께 나누는 천상의 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욥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한 그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둘러보고 온 사탄에게 하나님은 묻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 깊게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내가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는 이 세상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탄은 대답합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시겠습니까?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둘렀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소유물이 많아져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 보십시오.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 사탄의 대답에 포함되어 있는 전제적인 생각은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보호함 등 그에게 하나님을 믿을 만한 다양한 이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그 전제에 깔려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이제 욥의 고난이 시작되게 됩니다. 욥은 그 과정 가운데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그 시간을 겪은 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과 고통, 그리고 친구들과의 논쟁, 그리고 하나님의 깨달음, 그 모든 것들을 겪은 이후 그의 고백은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사탄이 말했던 대로 그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지만 오히려 그의 믿음은 더욱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했던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랬을 때에 갑절의 복, 이전에보다 더 풍성한 복을 허락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까닭 없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까닭 없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으며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고, 또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라고 하면서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탄이 보아도, 세상의 시각으로 보아도 무엇 하나 흠잡을 만한 것이 없는 것이 그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사탄은 그의 겉모습은 그럴지 모르지만 그가 가진 그 신앙의 동기에는 반대급부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럴 만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에 그가 하는 일들이 복되게 하셨고, 또 그의 집과 소유를 풍성하게 하셨기에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도전했던 것이며, 또 욥의 입장에서 보면 복을 받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더 큰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는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일반화시켜보면 인간이 종교를 갖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종교 자체가, 하나님을 믿음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일종의 유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또는 그것을 통하여서 복을 받기 위해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 그러한 시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이 세상에 가진 지배적이고 일반적인 사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사단은 이와 같은 인과법칙적인 요소로 신앙생활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의 믿음, 인과법칙적인 믿음이다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욥의 믿음은 그러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것을 취해갔음에도 분명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욥기 2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생각하는 이유들이 하나 둘씩 다 제거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입술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한 친구들과의 논쟁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고백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고백이었고 그는 그의 믿음을 지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믿음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무엇을 이름이 믿음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러한 믿음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처음 교회로 오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러한 계기들을 여쭤보다 보면 자녀의 문제라던가 사업의 문제라던가 가정의 문제 등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기에 오신 분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신앙생활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그러한 차원의 단계를 넘어서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길엔 우연이 없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국의 신비가인 놀리치 줄리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시작할 때에 주님께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지혜로운 말을 덧붙였다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을 아무 조건 없이 구합니다. 바로 이 말이 그녀의 기도의 나머지 부분에 능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 해가 거듭될수록 기도의 응답이 폭포수처럼 쏟았던 것은 바로 이 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던 것은 그분과 그녀 사이에는 조건 없는 완전히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아무 조건 없이 구한다라는 그의 고백, 아무 조건 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 기도 응답의 핵심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믿음에 적용해 보면 아무 조건 없이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믿습니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누림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화산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늘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광경을 보고 너무나 좋아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주를 위하여서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살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그 변화산 위에서는 그와 같은 은혜를 누렸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 산 밑의 제자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귀신 들린 부모가 와서 자신의 자녀를 고쳐달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못 고치고 결국 예수님께서 그 산 밑으로 내려오신 이후에 그를 고치게 됩니다. 모든 사건이 맞춰진 이후에 제자들은 묻습니다.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패역한 세대여, 믿음이 적은 세대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메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 세대여,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세대여 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즉 하나님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았기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라면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았기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때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믿고 경험함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들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고, 또 설교하며 나아갔을 때에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그들은 능력을 얻기 위해서 믿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매 있어서, 예수님을 알매 있어서 집중하며 나아갔었을 때에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능력을 받기 위해서 호렙산에 올랐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에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오르게 되었고,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났을 때에 그의 얼굴의 광채가 빛나게 되었고, 그의 삶 가운데 출애굽을 이끌어가는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추구함, 하나님 그 자체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목적을 둘 때에 진정 구원의 역사가, 또 진정 놀라운 역사가,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인가를 위한 그 믿음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유 없이 믿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믿음의 소유는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 것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욥의 행위가 그 온전했던 온전함이 이유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하나의 이유를 제거하면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12절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이후에 사탄이 욥을 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소와 나귀를 빼앗기게 되고 종들을 잃게 됩니다. 양과 낙타를 빼앗기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자녀들까지 죽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겪게 된 욥의 고백은 원망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었습니다. 함께 읽진 않았지만 욥기 1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떻게 이러한 고백이 가능할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었을 때에 잘못한 것이 없던 것 같은 자신의 상황,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자신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었고 어쩌면 그 뜻에 살려고 누구보다도 몸부림쳤던 것이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분명 이해되지 않는 부분, 일종의 억울한 면도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와 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 먼저는 욥은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소유했던 재산과 자녀, 건강과 삶의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모든 상황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모든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었음을 믿었던 것이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언젠가도 함께 나누었는데요, A.W. 토저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길에 우연이 없다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연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우연한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매 순간, 매분, 매 초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히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성을 부정하기에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장은 이해되지 않았지만 우연이 아니라, 이렇게 이뤘던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했기에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욥 자신이 모든 면에서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의에는 결코 이르지 못함을 겸손하게 인정했던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당장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의 고백은, 하나님, 이번엔 하나님이 틀린 것 같습니다. 도저히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당장에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지형이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이 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욥은 친구들과의 논쟁 가운데 자신이 완전한 을을 소유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도 연약한 존재임을 겸손하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에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이 있음을 분명하게 믿었고 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었던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기에, 다르게 표현하면 경건한 훈련의 모습이 있었기에, 항상의 모습이 있었기에 그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욥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평소의 삶은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의 모습이었으며, 하나님 앞에서 삼가 넘어질까 봐 조심했던 것이 그의 모습이었으며, 그 작은 죄악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던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늘 항상 하나님을 의식했고 하나님을 인정했던 것이 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 모든 것을 잃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방 중에 지난해 있었던 제주항공 사고의 유가족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전 국민이 안타까워했던 사고였습니다. 그 성도님의 이모님의 아들, 그 성도님의 사촌이 되시는 분인데요, 아들과 며느리, 손주가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상호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일 소식을 듣고 그 성도님도 불이 나게 사고 현장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한동안 트라우마로 인하여서 공항에 가지 못할 정도로 끔찍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이모는 담담한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알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권사님이셨는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먼저 데려가셨나 보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을 쭉 바라보는데 믿음이 저런 거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그분께도 어쩌면 항상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도님의 눈에 비쳤던 그 모습은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었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실전처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전에 가서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평소에 그 이상으로 해내는 것을 훈련할 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찾지 못할 정도로 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욥이 어쩌면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었다라는 것. 그런데 그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늘 항상의 모습으로 경건의 모습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주의 종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아마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각자의 간증들이 다 다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100명의 이유가 다 다를지 모르지만 그들 모두는 늘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되었고 그 깊이 있는 경험을 통하여서 그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면서까지도 주님의 길을 갖는 그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난다면 그 결정이 결코 어렵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난다면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 이렇게 목사님들을 볼 때, 이곳에서 볼 때요, 가장 행복한 얼굴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곳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의 얼굴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늘 앞에 깊이 있게 만났기에,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 그러한 깊이 있는 하나님을 만났기에 이 길을 가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그 과정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인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전적인 정의는, 인내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딤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인내는 때로는 분노와 슬픔을 간직한 채 참아내기도 하며, 언젠가는 복수한다, 살아남기 위한 어떤 그런 인내의 의미의 인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과 섭리를 믿는 신앙 안에서 견디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욥은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인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의 섭리가 그 안에 있음을 믿고 그는 인내했고 참았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이 있음을 믿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에 그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인내의 결정체가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르십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유 없는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외함을 통하여서 진정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그럴 때에 이유 있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럴 때에 이유 있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사탄의 질문은 인과관계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의 예상과 달리 욥은 까닭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누렸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욥기 4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욥이 까닭 없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 사단이 대결하는 듯한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 대결의 내용이 무엇이냐? 욥이 이유 있는 믿음을 가졌느냐, 아니면 이유 없는 믿음을 가졌느냐였습니다.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욥을 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제하여 버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래도 욥은 나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단이 생각하는 모든 이유가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결국 입술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결국 욥은 이유 없는 믿음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들 가운데 모든 조건들이 다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그 믿음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에게 믿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욥은 하나님께 일종의 승리를 안겨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욥이 복을 받은 이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욥의 입장에서는 이유 없는 믿음을 가졌더니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유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자들, 복받는 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꿍꿍이를 굴리는 자녀와 순수하게 나에게 잘해주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볼 때 어떤 자녀가 더 이쁘십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유가 있어서 다가오는 사람들, 무엇인가 꿍꿍이가 있어서 다가오는 사람과 순수하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라면 누구에게 더 마음이 정이 가시겠습니까? 아마도 그냥 순수하게 다가오는 그 자녀에게, 그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기에 그냥 좋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냥 믿어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냥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이유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의 모습이며, 이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할 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함이 목적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이 먼저이고,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로 동일하게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응답의 목숨을 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이고, 은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며, 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온전한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와 같이 이유 없는 믿음을 소유하셔서 그냥 하나님께 집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유 있는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거룩한 주일, 이른 아침부터 주일 저녁까지 주님 앞에 나와 시간마다 예배하며 은혜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크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유 없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유 있는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림 코이노냐입니다. 2025년도 가을학기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이 9월 2일 화요일 개강합니다. 접수는 다음 주일부터 각 교구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받습니다. 2025년도 성령하고 청년대회가 8월 23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 장충체육관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참석 부탁드립니다. 7월분 헌금명세서가 발행되었습니다. 2층 서점협 현금함에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박스 광고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4장을 찬양하신 후에 감독회장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조 현행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올라오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이전 시간에 다시금 주의 전에 올라와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주를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으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냥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주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힘을 정성껏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간절한 고백과 감사와 11조의 손길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넘치는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의 나라가 주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걸음이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어디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인도함 받아 승리하며 사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이전의 시간에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결단하고 오직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걸음걸음 위에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